음, 레위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사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그거를 5대 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라고 하죠. 예, 이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를 수 없어서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제 번제하고 소제하고 화목제하고 속제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 3번에 거쳐서 아마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진행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제사로 얘기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의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지침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22절을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족장과 그리고 평민들에 관한 그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족장과 평민들. 앞전에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 나왔죠. 제사장들도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 평민들, 그다음에 족장, 그 사람들에 대한 족장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어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주의 속죄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전부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예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의는 틀린 얘기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성도들 교제 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만나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저기 요즘에 설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각자 생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만 갖고 있으면은 불완전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와 하나님과 그럼 다 되면 되지 뭐. 하나님 절대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만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원들과의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학교 생활이 중요한지 아세요?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과의 관계도 갖고 이것이 전인적인 교육인데 죄송하지만 그 검정고시 같은 거 출신들은 이런 학교 생활을 잘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이고 아주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생활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과정에서 애들이랑 부딪히면서 살아야 이게 훌륭한 학생이 되고 거기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안 하고 나 하나만 그냥 신경 쓸 거 없어. 뭐 나 부딪히기도 싫어. 아유, 나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요게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 구실 못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어디서 다 드러나냐면요. 함께 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과 부딪혀.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약점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 그런 거 신경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좋아. 그래서 그냥 교회도 안 다니고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혼자 그렇게 드려야지. 그거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방주 안에서 지내는 동안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힘들었을까요? 저는 힘들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 그 좁은 구석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와서 냄새 풍기고 떠들고, 아유, 그 짐승들이 많은데 그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주, 40년을 그렇게 지내는데, 아이고, 그냥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유, 이 꼴 못 봐. 빨리 뛰쳐. 근데 그 꼴 못 봐 하면서 뛰쳐나가면 뭐가 기다리냐? 죽음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냥 거기서 방주 안에서 견디고 있어야 생명을 유지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난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했더니, 내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부딪히는 거, 꼴불견을 못 보겠어요. 다 보여요. 싫어 죽겠어요. 그건 죽자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견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방주안 같아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수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락하고 편하고 좋은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 허물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세요?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서 내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날 너무 허물이 드러나고 아이고 내 속에 내 허물 다 드러났네. 큰일 났네. 허물 다 드러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예수 안 믿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예수 믿으니까 저만한 거야.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자신의 죄가 인식되는 것이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족장과 그 평민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주는 의미들,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죄는요, 관계 속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히면 하나님 앞에 죄, 서로 간에 막히면 서로 간에 죄 때문에 막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죄를 처리하는 게 무슨 뭐라고요? 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사 제도를 줬는데 이 제사가
5가지 제사를 주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제사에 담겨져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죄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반복된 용어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럼 이 말은 뭐냐?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너라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함께한 권속들, 성도들은 나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인 히브리 공동체 그들에게 있어서의 속죄제 규율 안에 나타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뭐냐?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랑 그 사람과 또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고 미워지고 하는데 거기서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는 가운데서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 같이 사는 그 삶이 그대로 이어온 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마치 가정 공동체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가정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자신을 깨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라는 것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함께 하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도. 우리가 부주의하여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나를 정결케 해주기 위해서 내 죄가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주의하여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내가 해놓고도.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직설적으로 너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못하고 있는 나와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내가 잘못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직접적으로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근데 잘못 사는 줄 몰라. 근데 함께하는 형제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주체 생활하니까 전혀 다르니까 나랑 다르게 사네. 딱 보니까 나만 그러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이거 뭐 어떠냐고 그랬더니 당신 이거 그냥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안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듣기도 하지만은 함께 사는 형제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가 바로 이 구약 레위기에서 나오는 누가 그를 깨우쳐 주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잘못 사네. 애기 엄마가 교회 와서 자기 세상적으로 애기를 키우다가 교회 안에 보니까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착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동료 자매들을 딱 보면서 나는 잘못 살고 있네. 이거 알게 돼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돼요. 이 거룩한 공동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죄. 또 하나는요, 죄의 지적을 수용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죄의 지적을 수용하는 용기요.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절대 무교유지, 교회 공동체 필요 없어. 나와 하나님 1대1만 이렇게 만나면 돼. 절대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예수의 현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현현이라는 것은 예수를 볼 수 없어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가 계신 거예요. 매일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무슨 예수님이냐? 공동체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그 공동체에 다 손발, 입, 머리, 다리를 이렇게 다 붙어서 육체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는 다 붙어서 한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행위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내가 공동체에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 공동체인 교회 안에가 들어가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거기서 다 드러나요. 교회 생활 없는 성도의 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지내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속상한 거 다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같이 울고 웃기도 하다가 함께 서로도 미워하기도 하다가 막 이렇게 살아가. 나는 그래서 옛날에 누가 뭘 하면 다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돼.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알게 돼. 자신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용기가 꼭 필요해요. 어떤 용기? 내가 죄가 드러났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때 고집 부리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는 만용이에요. 만용. 큰일 나요. 그런데 내가 틀려먹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옛날엔 그래도 모르고 그때는 몰라서 그렇지.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틀린 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어떻게 틀린 걸 알았지? 알았죠? 그럼 알았으면 얘 거 딱 버리고 이제 나도 변화된 상태에서 사는 게 용기예요. 엉뚱한데 용기 들지 말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처리하려면 죄를 받아들여야 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죄사를 통해서 처리하잖아요. 예? 죄사에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서. 특히 지도자, 우리 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족장들,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때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이 거짓말 쩍쩍하는 사람들, 그냥 지도자가 돼가지고 뻔히 아는 잘못한 것도 거짓말로 돌려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동체는 참 불행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그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들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잡혀가는 건 아니니까 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르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눈물을 그런 데서 회개.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낼 정도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데, 이거 그냥 얼마나 거짓말에 또 거짓말 다 보이니까 다 똑같아요.
하여간 근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것은 그 민족은 그 민족 자체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뭐를 깨우쳐 주는 거냐? 그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죄를. 그러면 그때부터 속죄죄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속죄죄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속죄죄. 근데 죄가 깨우쳐지지 않고 어떻게 죄를 속합니까? 죄를 다 내놔야 속죄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은 그때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서 내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결과 회복으로서의 죄 용서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속죄죄의 핵심은 사람의 정결과 회복에 있습니다. 제단이나 성소가 부정해진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제단이나 성소가 부정해지는 것. 사람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 사람을 회복하는 일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령이 더러워지면 그게 어디서 있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되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속죄가 어디서 되냐?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족장이든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회중이든 간에 죄를 속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죄를. 사실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이 속죄제는 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속죄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 죽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가장 핵심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죄를 졌지만 죄를 처리해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래서 죄 처리하는 방법이 제사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오늘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깨우쳤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디서 알게 되냐? 교회 안에서 알 때가 제일 많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죄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야, 은혜.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에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 나를 위해서 이미 다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 용서를 빌면은 더 효과적인, 더 확실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하여 아주 마태복음 18장의 전체 내용을 쫙 보시면 완전히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의 회복이 사람의 회복이에요. 그 인간다워질 때는 죄에서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인간의 원형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과 제사장들과 족장들의 죄를 속죄제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흡양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해 준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속죄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정결과 회복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 짓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속죄죄 세 번째 시간으로 죄를 일깨우는 공동체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기에, 예?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저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요. 서로 인간관계, 그걸 인간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문제는 그 잘못하는 것 문제가 문제되기보다도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서로가 마음에 미워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요. 서로가 어떨 때는 실수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처리할 수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 끝나. 야, 저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용서해줘. 그 말 안 통해. 아유, 이러면은요, 그건 관계가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뭐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인데 원영희 목사님이 참 사람이 선하시잖아요. 저기 미얀마. 근데 그 원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챙겨주는 남자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 혼자 살면서 성격이 좀 이상해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원 목사님이 때로마다 뭐도 챙겨주고 다 챙겨줘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탁구를 워낙 잘 치니까 원 목사님 그 사람이랑 탁구 치기 위해서 또 잘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와갖고 나한테 원 목사님, 김 목사, 나 죽겠어.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요 목사님? 했더니 있잖아, 아니 내가 아치하고 그 사람 차 태워주기로 했는데 안 태워주고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한 30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서 기다리더니 내가 미안하다고 100번, 아이고 내가 아차하고 차길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 하는 건 통하지가 않는데. 근데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원 목사님이 전부 다 품고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기한테 한 번 잘못한 거를 완전히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해대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다른 목사님들, 황남길 목사도 한번 글 하나 잘못 올렸더니 그거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니까 황남길 목사가 그냥 거기서 방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못 이겨. 이게 관계성 장애자예요. 관계성 장애자. 누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너그럽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데요. 자기가 그런 것만큼만 용서해도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만큼이라도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더 훌륭한 사람은 뭐냐? 자기는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서 속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죄 처리 방법이 그렇게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용서가 없는 사람은 뭔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뭐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속죄의 결과예요. 속죄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은 눈 감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엄벌을 처하는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사람을 가려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냥 도리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지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돼요. 사람인지라 힘께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용적으로 대하고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 사람한테는 아주 옹골차게 그냥 내정하게 대하는 자기 모습이 발견되진다면 그 사람은 복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 총무였던 돌아가신 차명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쪽 역곡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교인들이 꽤 있었죠. 근데 그 가난한 동네 역곡에 거기서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신방을 다니는데 아무나 가난한 가정들이니까 제일 마지막 집은 점심 먹기 위해서 오전 중에 막 빨리빨리 막 많은 집들을 신방한다고 들어가자마자 기도하고 목사님 저기 요거 좀 드세요. 그러면 냄새 나니까 그냥 기도 가버리고 가난한 집들은 길어야 3분 5분 그냥 얼굴 보고 기도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던 권사님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고. 네? 그런데 마지막 집 그 가정은 꽤 잘 살아. 집이 한 100평이 돼. 그냥 큰 집에. 그러니까 목사님 왔다고 자기 점심 대접한다고 교육자들까지 쫙 해놓고는 점심 1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노닥거리다가 집에 갔어요. 그 새벽에 와서 여기 기도하는데 그 5분 3분씩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런 막 공포가 오더래요. 공포가.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러지 그랬더니 네 어제 뭐 했냐? 신방했는데요. 너 신방했는데 거기 지금 앉아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 네 얼굴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대요. 그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그날 그 주일날 자기가 있었던 신방 과정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 그걸 고스란히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이 우니까 다 울어. 예? 여러분 은혜가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 선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은 참 목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죄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 이러다가 내가 지금 완전히 싹군되는구나. 내가 싹군되는구나. 그게 그 목사님 훌륭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설교를 통해서 그런 눈물이 나겠어요. 그잖아요? 그거예요. 사소한 죄에도 예민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게 아니야. 그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서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속죄의 시작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에서 이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레위기에서는 속죄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죄를 속하는 모든 제사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의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가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그들과는 처지가 다르지만은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까 그 레위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가. 예.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위해서 그 속죄의 그 은혜를 위해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놓으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오늘 이 속죄, 죄를 일깨워주는 공동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제, 죄를 일깨워주는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오늘 5대 제사 중에 우리 속죄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해석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 레위기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